우리 친구들 째려보는 거 아니죠 지금? 자, 고개를 들어서 전도사님을 보세요. 자, 고개를 들어서 전도사님을 보세요. 다 눈 마주칠 거예요. 전도사님 알았지? 자, 친구들 오늘 지난주에 전사님이 예수님은 별명 부자라고 해서 5가지 말해준 거 있어요. 기억나는 사람 하나라도 맞추면 뭐였지? 그럼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말씀에 나왔던 예수님 하나님의 딩동댕.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얘기했고,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땡땡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말씀. 맞아요. 그리고 뭐더라? 맞아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얘기를 했었고, 또 임마누엘, 메시아, 세상의 빛, 이 여러 가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얘들아, 오늘 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 있는 거 혹시 알아요? 전사님이 한번 얘기해 줬는데 혹시 알아요? 다행이에요. 알아줘서.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이 왜 이렇게 나뉘게 됐을까? 어떠한 기점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을까? 뭐라고요? 그러면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나뉘게 됐을까? 딩동댕. 맞아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우리 한번 설명해 주겠는데, 구약 성경은, 자, 읽어볼게요. 얘들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읽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하늘을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예들이 다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그 이야기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쭉 신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친구들 예언이 혹시 무슨 말인 줄 아나요? 예언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예언. 가온아, 예언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뭐라고요? 윤서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딩동댕.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해요.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은요, 바로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 준비됐나요? 다 아시네요. 근데 네네 선생님이 약간 네네 선생님 하니까 좀 무서워요. 우리 하이톤으로 준비됐나요? 어른들이 다 하이톤을 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해볼게요. 눈은 여기 봐야 되는데, 화면 봐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와, 우리 친구들, 자, 한 아기가 태어날 거래요.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대답한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 한 아기가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니까 뭐래요?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와, 예수님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왕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친구들? 왕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묘자, 모사. 기묘자라는 거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서 놀라운 계획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완벽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친구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막 무언가 고민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한테 많이 물어보죠. 친구랑 싸웠을 때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답을 잘 해주시나요? 아니요. 엄마 맨날 열심히 해주는데. 그런 지혜를 물어보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인데, 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대요. 엄마, 아빠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서 알려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우리 친구들만 읽어볼게요. 맞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인데,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몰라요. 모를 수 있죠. 아주 당당해요. 모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분.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무언가 도전할 때 두려웠던 적 있어요? 나 못할 것 같아. 난 이거 못해. 주아는 종종 말할 때가 있어요. 엄마,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엄마, 나 못할 것 같은데? 아니야, 주아야, 너 할 수 있어. 용기 내서 해봐. 이렇게 많이 말해주곤 하는데, 우리 친구도 혹시 마음 가운데 나 내일 왠지 받아쓰기 못할 것 같고, 수학 문제 못 풀 것 같고, 태권도에 승급심사 못할 것 같고, 또 뭐 있어? 왠지 시험 못 볼 것 같은 막 두려운 마음들이 혹시 우리 친구들 가진 적 있나요? 있죠?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다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세요? 모든 걸 가능케 하세요? 가능하지 못하게 하세요? 가능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예수님 좀 떨려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힘주세요. 예수님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니까 예수님 내 받아쓰기 할 때 머리 좀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근데 얘들아, 연습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예수님, 전 예수님만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능력만 믿을게요 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그런데도 마음이 막 떨려. 그런데도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어떤 왕이시래요? 평화의 왕. 얘들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또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신 첫 번째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곧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무엇이 오죠?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태어난 날.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때 알아요. 전도사님도 왠지 막 선물, 어렸을 때 막 선물도 기대하고 뭐 받을까 기대하고 오늘은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무엇을 사주실까 기대하는데, 그것도 기대해도 되지만 이제는 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려 오셨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진 왕 우시아가 죽고 나라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밑줄 쳐 있죠. 우리 밑줄 친 것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힌네입니다. 힌네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도 이사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힌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러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서 이것 좀 하려무나. 근데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했느냐? 그러자 아들이 힌네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힌네이의 반대말은 잠깐만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잠깐만요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힌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말에는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말씀하시고요, 선생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회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선배나 동료나 때로는 후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힌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여러분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부름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어떻게 활동하던 분인가?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경에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부르심을 받았더라. 네 왕이지만 이사야서 6장 아까 보았듯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의 아들 우시야의 아들 요담 왕은 이제 일찍 서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두 왕의 시대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확히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두 왕의 치세 기간 동안 일어났던 국가적 사건들을 소용돌이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그 환상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아하스 왕 때 남유다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국력이 쇠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우리의 조선 왕조실록 같은 성경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아하스 왕 때 유다는 급격히 국력이 쇠하여져서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고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웃 나라인 아람, 지금의 시리아와 그리고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니 유다의 아하스 왕이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도움을 요청하는데 당시 중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이제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시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또 나중에 바벨론은 이란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열왕기 왕하 16장 17절에 보면 아하스가 우리 같이 한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방 왕에게 나는 왕의 아들이요 왕의 신복이니 올라와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남유다의 군사 원조 요청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무려 1000km 이상을 진군하여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의 전쟁에 개입하면서 참여하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역대하 28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많은 돈을 주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 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하스 왕이 철석같이 믿었던 아수르 제국은 오히려 유대를 돕지 아니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하는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게 제국의 팽창주의와 자국 이기주의 가운데 유다 왕이 어쩔 줄 모르고 선택한 나쁜 결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아하스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이방의 무당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를 친 강한 나라들을 보니
그 신들이 강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서 나를 돕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이방의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까지 가서 아수르 왕의 그 신전의 모양을 디자인을 그려갖고 자기 나라로 보내서 이대로 그대로 신전을 만들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람 왕의 신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 바벨 아시리아의 제단을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스 왕 때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요즘 대한민국의 극심한 혼란을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아하스 왕은 무능하고 비겁하며 불신앙적인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아하스 왕 때 유다는 많은 국토를 빼앗겼고요.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28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서 그를 낮추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꺾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때때로 꺾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꺾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디스트냐? 우리 자랑, 우리 사랑, 우리 의지하는 걸 꺾어서 당신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가학적이냐? 그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유다를 꺾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사랑하던 것,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흔히 요즘 말로 자신감이 뿜뿜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꺾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탕자가 여러분 왜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꺾일 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교만한 자 왕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왕들을 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버지가 꺾이는 걸 봤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고 그가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꺾으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의 통치 기간,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는 유다 백성에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신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지금 왕도 나라를 어찌할 줄 몰라서 고전하고 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서 어쩌자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사는 그 government입니다. 국가라는 뜻이에요. 정권이라는 뜻이에요. 전도사님 왕권이라고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셨는데 정부, 국가, 왕권입니다. 그런데 the government, 그 정부, 그 나라, 그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정사, 하나님의 나라를 메었다는 것은 오실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왕으로 유다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정사를 어깨에 맬 것입니까? 정사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법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집을 법대로 올바르고 질서 있게 통치하실 것이다. 아수르 왕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여기 의지하고 저기 달려가고 이 무당 불러들이고 저 나라에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오실 아기는 그의 집을 그의 법대로 올바르고 질서 있게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올바른 원칙이 있는 집이 있어요. 원칙 없는 집이 있고요. 올바른 원칙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모가 규모 있고 질서 있게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아버지가 안정돼 있고요. 엄마가 살림을 규모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안정되어 있다, 살림 잘하네 라고 말을 하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이 만든 그 집, 오이코스, 그분이 직접 통치, 노모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그 어깨에 그 정사를 그분이 직접 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만든 집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집은 창조 세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의 집이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친히 그 집을 통치하시며 망가지고 무너진 당신의 집을 회복시키시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무너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기억납니다. 음악은 잘 모르지만 핸델의 메시아는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12번 합창곡,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네. 우리를 위해 나셨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와서. 우리가 대림절 기간이니까 유튜브로 트로트만 맨날 듣지 마시고 그것도 들으시고요, 한번 메시아 전곡을 한번 들어보셔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2번 합창이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셨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오이코스, 그의 창조 세계와 그의 백성들을 망가뜨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모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면서 지켜봅시다. 우리를 위해 어깨에 정사를 맨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아기의 호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예수님 별명 대장이라 그러셨나요? 네. 아기의 호칭 4가지가 있는데 이 이름, 그 호칭 별명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기의 호칭 별명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동의어입니다. 동의어인데 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막힌 전략가라는 뜻이고요. 환상적인 상담가라는 뜻입니다. 기막힌 전략가, 기가 막힌 전략가, 그분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환상적인 상담가, 그분이 개입하시면 답답하고 억눌린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 어깨에 메인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참 제가 부끄럽게도 석사 과정에서 전공이 목회 상담학입니다. 특별히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입니다. 결혼과 가족 치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공부했기 때문에 뭐 자주 언급을 하는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디 가서 상담 공부했다고 얘기하지 마. 왜? 그러니까, 당신이랑 상담하고 나면 다 별로 마음이 안 좋아. 아이들도 아빠랑 좀 얘기하고 나면 애들이 마음이 상해. 제가 느끼면서 아유 이게 이론하고 실제랑 다르구나. 이론하고 실제랑 다르구나. 그래요. 참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참 우리가 그렇게 환상적인 상담가도 아니고 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가 막힌 전략가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모사여 기묘자이시여 원더풀 카운슬러 되신 그분께 내 짐을 내려놓고 그분과 의논하십시오. 두 번째 아기의 호칭인 아기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Mighty God. 강력한 신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끼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신과 아람의 신 그리고 유다의 신과 그리고 아수르의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자기가 지니까 다메섹 신이 더 센가 보다. 그 신들의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르기 구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제국으로 강력하니까 아수르 왕의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갖고 보내는 거예요. 야 이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대로 제사하면 그 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바보냐? 왜 무당을 의지하느냐? 왜 바보냐? 왜 우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Mighty God,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시다.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요 흑암의 권세와 악한 세력을 깨부시는 강력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잠시 불의가 득세한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으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에게 상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세 번째 아기의 호칭 별명은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또 때로는 사업도 그렇고, 때로는 국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두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첫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확 질러서는 안 돼요. 확 질른다는 게 뭐예요? 에이, 그럼 내가 죽어버릴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고 질러버리는 거 뭐예요? 그냥 헤어져 버릴까? 그냥 사표 내버릴까?
확 접어버릴까? 확 죽어버릴까? 아니면 확 죽여버릴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화가 났을 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때로는 일터에서, 때로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때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절대 질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니라.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는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기의 호칭 별명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시는 그 아기는 세상의 왕들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제 군주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시는 샬롬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 왕이 오셔서 더 이상 총칼과 군화에 짓밟히지 않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전쟁이, 기근이 기근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지만 이 평강의 왕은 오셔서 그 백성에게 친히 그 오이코스, 그 집, 그 백성을 넘어서 그가 통치하시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과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이 우리에게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